우리 야고보서 3장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3장.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말씀을 보시면 먼저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시작부터 선생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 선생은 이 유대교의 랍비와도 같은 동등한 명망을 가지고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선지자하고도 동급으로 여길 정도로 이 선생이란 위치는 굉장히 큰 위치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대부분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좋은 지위를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고 교회 공동체에서 선생이 되고자 하는 이 열망을 지닌 성도들이 꽤나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층 계민들이 많으니까 세상에서 인정을 못 받으니까 교회에서라도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선생이 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의 진리를 해석하고 가르치는 임무를 가진 선생을 사모하고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말하는 게 뭐냐면요,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선생이 혀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대 자신에게 매우 쉽게 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요, 동시에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선생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 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지 말라고 오히려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본문의 2절 초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부주의하게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입술의 말과 관련해서요, 오늘 본문의 많은 내용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12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영적 상태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야고보는 혀를 제어하면 몸의 전체를 제어할 수 있지만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인생 전체를 잘못된 방향으로도 이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배 안에 방향을 제어하는 이 키가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란 키가 있는데 운전하는 건데, 이 커다란 배에 비하면 이 키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이 작은 키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위험하게 항해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키는 작은 물건이지만 선박 전체의 항로를 결정할 수 있죠. 이처럼 우리의 혀도 작은 것일 수는 있지만 몸 전체의 방향과 사람의 인생의 항로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혀를 어떻게 제어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혀가 일으키는 손해는 마치 산불을 일으키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그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강원도에 큰 산불 났잖아요. 그 산불을 보시면 저도 놀랐던 게 뭐냐면 작게 시작한 불이 정말로 거침없이 번지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많은 주택가까지 막 번지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산불이 그만큼 정말로 위험한 걸 우리가 봤습니다. 또 다른 것을 보면 불 말고 다른 것을 또 비슷하게 또 해석을 하자면 우리가 인터넷 안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악성 댓글이라고 하죠. 이런 댓글들을 통해서 여러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무심코 했던 그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어느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나쁜 소문이 좋은 소문보다는 4배나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실험에 따르면 부정적인 소문은 100명 속에서 빠르게 퍼져나가서 80여 명에게 소문이 퍼져나가고요. 또 그 80명이 또 80명이 되는 사람한테 또 소문이 퍼져나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긍정적인 소문은요. 불과 100명 중에 11명, 18명밖에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고작 어떻게 보면 작은 퍼센트지가 또 그 18명 중에 또 4명밖에 또 소문이 퍼지지 않고 줄어들죠. 이게 보면 좋은 소문보다는 나쁜 소문이 더 확산을 시킨다는 것을 신문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6절 말씀에 보면요. 혀는 불의의 세계다라고 말해요. 이 말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주석을 참고해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어할 수 없는 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우리의 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불의 세계라는 건 우리의 입술이 잘못된 혀가 된다면 하나님은 대적하게 되는 걸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 혀는 인생의 수레바퀴와도 같아서 혀로 인하여 인생 전체가 파괴될 수 있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옥불이라고 나오잖아요. 본문에 보면요. 6절 말씀에 보면 나오거든요. 결국 혀는 이 지옥이 게헨나라고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지옥의 불로 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혀는 잘못된 이 말은 지옥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하게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실수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요, 신앙생활하면서 언어 생활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지 않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는요, 신앙생활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할애하면서 지옥의 불, 여러 가지 진짜 심각한 언어를 쓰면서 신앙생활에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혀는요, 축복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혀는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위로를 줄 수도 있습니다. 혀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도 있지만요, 가장 지저분한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 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입술에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로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말로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요, 내가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란다면요, 어떻게 우리의 입술에서 거룩한 말이 안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입술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언어 생활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 믿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을 때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로 누군가의 뒷얘기를 할 때도 있고요, 상처 주는 말을 할 때도 있고요, 시험을 주는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도무지 해결이 안 되고 마음을 제어할 수 없는 우리의 입술의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우리의 입술을 제어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실마리가 12절에 나와 있다 싶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근본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처럼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밖으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어떤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 말씀하시죠. 바로 뭐냐, 주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혀의 언어 생활은 우리 주님과 내가 어떤 교제 안에 들어있느냐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성도분 다 경험하실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헛된 말 안 나갑니다. 저주의 말 나가지 않습니다. 판단할 말 안 나가요. 우리 성령에 충만하면 사랑의 말이 나가고요, 겸손의 말이 나가고요, 세워주는 말이 나가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혀와 입술이 제어된다는 건 우리 성도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고보가 1절부터 12절까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 문제가 영적으로는 매우 중요할 수 있다라고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말과 입술의 혀입니다. 혀의 권세는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혀의 말을 통하여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혀는 우리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하여 우리 안에 정말로 누가 거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정말로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면 우리의 말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충만한 교제 안에 있다는 증거는 바로 우리의 말과 혀에 달려있다 싶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또 이따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 내 안에 충만하게 주와 교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입술과 내 말과 언어 생활에서 예수님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내 입술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입술의 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3절 이하를 보시면요, 지혜에 대한 말이 나와요. 지혜는 뭡니까? 어떤 사물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 그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이 지식이라고, 어떤 것을 잘하고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내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제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지혜가 필요하지요. 어떤 상황 앞에서 잘 대처하는 것, 어떤 상황이 놓여 있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지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혜가 필요하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13절 이하에서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 지혜가 있고 그 뿌리도 두 가지라고 얘기해요. 한 곳은 하나님이에요. 위로부터 난 지혜. 한 가지는 뭐냐면요, 악마예요. 두 가지 지혜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들리는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악마가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무슨 의미겠습니까? 악마가 주는 지혜를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말은요.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곳곳에 세워진 초대교회에서 공동체 안에 잘못된 지혜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는 싸움이 나고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데 14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좀 쭉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 이 교회 공동체에는 온갖 싸움과 다툼이 있고 온갖 악한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폭력까지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나쁜 잘못된 지혜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 자신이 영적으로 특별한 능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면서 스스로 그렇게 자랑을 일삼은 것입니다. 잘못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근본에는요. 그러나 그들의 지혜로 인해서, 그리고 그들의 지혜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는 분열이 일어나고요, 싸움도 일어나고요, 성도들과의 관계도 틀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던 그 지혜, 뭔가 내가 가지고 있고 영적으로 특별하다 하고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지혜가 오히려 교회를 깨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싸우게 만들고 분열시키고 파괴시켰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지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지혜의 근본을 14절 말씀에서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15절에는 악마, 모든 악한 일들이 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 악마가 주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마가 주는 지혜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이 본문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러한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어느 사업에 고용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뭐냐? 하나님의 사업에 고용된 게 아니라요, 악마의 사업에 고용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를 보면, 전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 전서 특별히 보면 나오죠. 고린도 교회를 보면 4개의 당파로 분열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가 스스로가 의지하고 따르는 인물이 더 우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향해 시기심이 공동체를 분열시킨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봐도요, 2사람이 나오죠. 그 2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분열되죠. 유오디아와 순도계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니까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자신이 판단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여기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날카롭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분쟁이 야고보서 이 13절 이하에 나오는 야고보가 근심하고 있고 우려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이러한 것들이 근본적으로 시작되면서 분쟁이 되고 심지어는 폭력까지 일어나는 사태까지 일어나면서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있겠습니까? 본문에 따르면 누가 있는 것입니까? 이들의 생각 속에 이러한 지혜를 심어준 것, 바로 악이라고 말하고, 이것은 또 인칭으로 돼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요. 그러니까 악마예요, 악마. 악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 안에 들어온 생각의 뿌리가 악마가 준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 뿌리가 악마에서 온 건지 모르는 겁니다. 분별이 안 된 겁니다. 결국 방금 말씀드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악마의 사업에 고용된 거예요. 악마의 사업에 쓰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깨지기도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꼭 분위기를 흐트러 놓을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에도요. 어느 단체든 어느 공동체에서든 다툼이 생기고 분열과 혼란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어느 한 사람의 시기심과 경쟁심 때문일 때가 있어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못마땅하기 때문에 태클을 걸기도 하고, 한 사람의 열등감과 시기심 때문에 공동체가 깨지는 경우들이 우리가 주변에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 특별히 목회자겠죠. 자신의 야망과 욕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판단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행동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깨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분들이 상처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서로가 편을 나누어서 따로 예배드리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지혜 누가 준 것입니까? 교회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신 게 맞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잘 깨닫고 분별해야 합니다. 사단은, 악마는 우리의 시기심과 경계심을 건드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건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악마의 지혜, 사단의 지혜를 따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악마는 이처럼 우리들을 다투게 만들고 분열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러한 생각이 들고 지혜가 떠오른다고 한다면, 관계를 깨뜨리고 분열시키고 있다고 한다면 그 지혜는 분명히 사탄이 준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야고보는 교회를 향해도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해도 말한다 싶습니다. 여러분, 반면에요, 위로부터 나온 지혜는 평화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속성을 다음과 같이 이 17절부터 18절까지 쭉
17절에 주로 나오지만 1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 지혜의 동기가 깨끗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7절에 첫째는 성결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혜를 통해서 위로부터 준 지혜, 우리 마음이 성결한 그 특징이 있는 그 지혜를 통하여 그 지혜는요, 사람들을 하나로 묶게 만듭니다. 친절하게 대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받아들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도요,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그 긍휼을 행동으로,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고 하잖아요. 행동으로 옮깁니다. 넓은 마음으로 풍성하게 대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열해드리고 17절에 나와 있는 나열되어 있는 지혜가 떠오른다면, 우리 생각에 떠오른다면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어떻습니까? 상처를 주지 않아요. 관계를 깨트리지 않아요. 그런 지혜, 분열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런 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악마가 주는 지혜는 분명합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판단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근본적으로 나를 살리고요, 성결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지혜를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으십니다. 18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쉬며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나도 살고요, 내 주변도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것들, 생각에 들려오는 그 지혜들을 잘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에게 오는 지혜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인지 잘 분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붙잡기를 원해요. 세상에는 여러분, 거짓 지혜에 속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화려해도요, 가정에 불화가 있고 교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닙니다.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요, 사랑이에요. 우리 안에 성결이에요. 정결이에요. 우리 마음이 먼저 깨끗해져요. 그리고 그 깨끗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주변에 분명히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살리고요, 화평을 이루고요, 평화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18절 말씀에 의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전체 말씀이 주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 싶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럴 때에 내가 살고요, 주변이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주님 안에 오늘도 머무르기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우리의 삶에 주렁주렁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는데요, 12절 말씀 먼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시간 먼저 기도하실 때요, 나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말이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요, 죽일 수도 있습니다. 12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언어 생활을 주님 뜻 안에 할 수 있다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충만할 때에 그 충만함을 통하여 분명히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또 오늘 하루를 결단하면서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입술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흘러나오기 원합니다. 내 입술에서 선한 것이 흘러나오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입술의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하루도 주님과 충만한 교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그 풍성한 은혜가 내 입술을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근본에 있는 내 마음,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의 말은 내 마음에 누구와 함께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충만한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 안에 머물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말이 올라가기 원합니다. 내 생각의 말, 내 생각의 모든 말들, 그 말들보다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말과 언어가 내 입술을 통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누군가를 살리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내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살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살리고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아버지 은혜 안에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 하나님, 내 입술의 말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동역자, 또 내가 만나는 청년들,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여 주와 교제함을 통하여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주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말이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충만한 교제와 풍성한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18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삼아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야고보는 사탄의 지혜를, 악의 지혜를 경청하지 말고 그 지혜를 따르지 말고 위로부터 나는 지혜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마가 주는 지혜는 분명합니다. 결국 파괴고 분열이고 상처고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먼저는 우리의 마음의 성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붙들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의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요, 주님,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 나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화평으로 쉬며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 번으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